제가 이제 만으로 41년을 살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앞에서 인생을 사는 방법 이것도 예, 논하기가 솔직히 말해서 조금은 민망한 격이 있지만 뭐 어차피 제 이야기 하는 거 아니라 성경 이야기 하는 거니까 제목을 이렇게 잡았고요. 부제가 원래 있었습니다. 부제가 뭐냐면 영웅이 되는 법입니다. 원래 이걸로 할까 하다가 제목을 이제 인생을 사는 방법을 바꿨는데요. 대리만족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대리만족. 대리만족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의 성공으로부터 또는 원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부터 얻는 만족을 의미합니다. 좀 더 우리의 생활에 실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려움 속에서 성공과 행복을 찾아가는 드라마 주인공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거나 영화 속의 영웅의 탄생과 활약을 통해서 통쾌함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일종의 대리만족이죠. 작년 주일에도 아마 제가 영화 이야기로 시작했던 걸로 아는데 오늘도 영화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엔드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히어로 영화의 대표격인 어벤져스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죠. 이 엔드게임이라는 제목처럼 마지막 대결, 마지막 전투 이런 뜻인데 제목처럼 지구를 지키려는 착한 놈들 어벤져스와 지구를 위협하는 나쁜 놈 대장 타노스와의 마지막 전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를 좋아해서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영화를 보신 분 좀 아실 텐데 이 영화의 러닝타임은 181분입니다. 181분. 3시간이 아주 조금 넘는 시간이죠. 보통 영화가 120분 정도로 제가 끊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시간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1.5배의 시간입니다. 상당히 긴 영화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영화를 보면 개인 선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매우 엄청난 스케일이나 화려한 영상을 자랑하기 때문이죠. 몰입도가 매우 강한 영화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정말 지루하지 않게 느껴지는 진짜 이유는 제 생각에는 뭐냐면 극적인 대리만족입니다. 이 영화에는 극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서로를 위한 아주 고귀한 희생도 있죠. 극적으로 채워지는 공급과 보호가 있고 비록 물리쳐야 하는 대상도 매우 극적으로 강하지만 그것을 뒤집어버리는 극적인 반전도 있는 것입니다. 이 영화에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 그리고 경험하고 싶은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매우 극적으로 말입니다. 승리와 패배, 기쁨과 슬픔, 분노와 동정, 공급과 도움, 회복과 소망, 그리고 반전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 또한 경험하고 싶은 것들이 이 영화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영화를 보면서 대리만족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 영화는 좀 긴 영화이지만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도 열왕기상 18장에서 20장 이 살펴볼 본문도 엔드게임에 비하면 만만치 않은 스토리를 가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엔드게임이라는 영화와는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실제 이야기라는 것이죠. 흔히 얘기하는 실화. 이거 실화냐? 실화라는 겁니다. 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어떤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주신 믿음의 역사이죠. 그렇게 이 이야기는, 이 열왕기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대리만족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비단 오늘 본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조금은 극적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며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숨겨진 영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죠. 당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이 영웅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별로 이렇게 찬양팀 별로 이렇게 영혼 없이 예,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엘리야가 비단 되게 특별한 사람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이 붙잡아 사용하시는 한 영혼이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어벤져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아이언맨이나 블랙 위도우나 캡틴 마블이나 이런 사람이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엔 누가 영웅이냐? 바로 여러분이 영웅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에서 19장의 이야기인데요. 본문을 다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교회 이제 처음 오신 새가족 분들이나 또 이제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18장에서 19장 이야기를 제가 잠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장의 이야기는 3년간의 극심한 기근 이후에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보내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합 왕에게 나아간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이 850명과의 갈멜산 대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멋지게 아주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죠.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년간이나 닫혀 있었던 물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던 그 굳게 닫혀있던 하늘이 열리고 큰 비가 부어지는 것으로 18장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장은 엘리야의 이 이야기, 승리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악독하고 사악한 마치 어벤져스에 나오는 타노스 같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이세벨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잡아 찢어 죽이겠다 라고 맹세를 하는 것으로 19장이 시작하죠. 그러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좀 마음 같아서는 좀 맞서 싸우고 이래야 되는데 극심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세벨을 피해서 북이스라엘을 떠나 남유다로 도망을 하죠. 나라를 떠나서 망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종이었던 사환과도 헤어진 후에 광야길로 혼자 터벅터벅 들어가서 지독한 열등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먹이시고 어루만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몸을 회복시키시죠. 그 후에 엘리야로 하여금 40주 40야 40일 동안의 밤낮을 걷게 하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극적으로 만나주시죠. 강한 바람이 붑니다.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막 부서집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죠.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잠잠해진 후에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를 부르죠. 그 고요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음성은 엘리야에게 마지막 사명, 세상의 왕들과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는 그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다메섹으로 가서 아람의 왕으로 하사엘을 기름 부어 세우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예후를 기름 부어 세우며 엘리야 자신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세우라는 사명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후에 19장은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어떻습니까? 방금 제가 18장에서 19장을 좀 요약해 드렸는데 엔드게임 못지않은 스토리 아닙니까? 극적인 승리가 있고 극적인 회복이 있고 반전이 있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이야기는 한낱 영화나 소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실제 이야기, 우리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길을 축약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아주 현실감 있게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인생에서 누리는 승리가 기록되어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지는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실패와 좌절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 때때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누릴 마지막 회복에 대해서도,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은 승리와 실패와 은혜와 좌절과 회복과 사명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승리하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은혜를 경험하지만 때로는 좌절과 깊은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요동치는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다. 파도가 일렁이듯 우리 인생이 요동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래프처럼 위아래를 오가는 것 같지요. 때로는 성공을 했다가 때로는 실패를 하고, 때로는 기쁨이다가 때로는 슬픔이고, 때때로 우리는 이 마치 알 수 없는 그래프처럼 위아래를 오가는 우리 인생을 풀기 위해서, 마치 그 가운데 있는 공식을 발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보아야 하는 건 위아래를 오가는 그런 그래프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보아야 하는 건 그 가운데 고요하게,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역사하시죠. 그분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분은 회복케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죠. 바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신다는 말,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가오신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의 하나님은 엘리야의 뒤에 철저히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시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은밀히 숨어 계시는 것처럼 엘리야 뒤에 철저히 숨어 계시다가 엘리야가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분명히 취해야 할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가 우리 인생을 사는 방법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가 했던 3번의 기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엘리야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죠.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방법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지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엘리야의 첫 번째 기도는 18장 36절에서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본문을 자신의 성경책을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했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죠. 이어진 3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방금 읽던 38절의 시작 말씀, 이에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기도는 엘리야가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이 곧바로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셨습니다. 불을 내려주셔서 12통의 물을 들이부어서 축축해질 대로 축축해진 번제물과 물이 흥건했던 그 주변의 나무와 돌과 흙까지도 모두 다 싸그리 태워버리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분명하게 예스라는 답변으로 응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그리고 내가 원한 때에 하나님이 예스라고 응답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36절과 37절 찬찬히 다시 읽어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3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가 엘리야가 기도하고 엘리야가 붙잡고 엘리야가 의지하는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 한 분뿐인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을 나타내달라라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36절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주의 종인 것을 나타내어 달라는 기도와 이어지고 37절에 이스라엘의 마음을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려달라는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한 겁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자신의 하나님의 종됨과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에는 분명히 예스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으로 삼아달라고,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하는 한 영혼,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스라고 응답하시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기도는 18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3년 동안이나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또한 분명히 응답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은 앞에서 살펴본 첫 번째 기도의 응답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은 바로 43절의 7번까지 다시 가라 라는 말씀에 나타나 있죠. 7번까지 다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번까지 다시 가라 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두 번째 기도는 첫 번째 기도와는 다르게
엘리야가 기도한 즉시로 응답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몇 번을 기도했다는 말입니까? 7번을 기도했다는 말이죠. 기도한 즉시로 응답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7번을 기도한 후에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차이점으로 볼 때 이 기도는 yes라는 응답이 아니라 wait, 다시 말해 기다리라 라는 응답으로 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라는 것이죠. 네가 7번을 기도할 동안. 그런데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매우 의아한 부분인데 18장 1절 말씀이죠. 18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비를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 비가 내리도록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비는 뭡니까? 극심했던 3년간의 가뭄으로부터 거의 생사를 오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아니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식물들과 동물들, 그 많은 생명들을 구해주는 비였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 번째 기도는 첫 번째 기도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도였고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는 기도였으며 영혼을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기도는 첫 번째 기도와는 다르게 즉시로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응답을 받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구한 것인데 단번에 예스라는 답변이 오지 않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것을 7번까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이죠. 문자 그대로 한 번부터 7번까지 숫자 7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가지는, 히브리 문화권에서 가지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씀입니까? 7번까지 기도한다는 말씀은 완전한 때가 될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7번까지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때가 완전히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때가 차기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끝까지 해야 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4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서 늘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늘 소망을 가지고 언제라도 비구름이 떠오를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그 사환에게 7번까지 다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번까지 기도하면서 7번까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자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 손만한 요만한 작은 구름이 7번째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7번까지 구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응답의 징조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주 작아 보이는 구름이 어느샌가 큰 비로 응답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말씀을 붙잡고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하는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한두 번 하다가 그치면 안 됩니다. 그저 한두 번 하다가 손바닥만한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고 몇 번 하다가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기분이 생기면, 열망이 생기면, 뜨거운 마음이 생기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한두 번, 아니 수십 번, 아니 몇 년, 10년이 넘어가도록 기도할지라도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정말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고 정말 내가 그것들을 꼭 붙잡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7번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작은 응답이라도 드러나는 것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7번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스가 될 것이지만 그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기다리라 라는 응답을 주시기 때문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19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19장 4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신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방금 읽은 엘리야의 세 번째 기도는 엘리야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열등감에 빠져 깊은 실패를 경험했을 때의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죠. 하지만 이내 엘리야의 대적인 이세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심한 열등감과 좌절,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방금 읽은 말씀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합니까? 죽기를 구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제 삶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그냥 빨리 하나님 데려가시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의 조상들보다 낫지도 않고요. 제가 기껏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것밖에는 안 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 인생 빨리 그냥 하나님 데려가시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19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로뎀 나무 아래 죽기를 구하며 누워 자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어루만지게 하시고 먹이시죠. 그를 만져주시고 먹이심으로 엘리야의 육신을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을 회복시켜서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본 말씀 19장 11절에서 13절 세 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방금까지 살펴본 말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엘리야를 부르셔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죽기를 간구했던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노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지 노라는 답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다른 응답을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라는 하나님의 다른 응답은 죽고자 했던 엘리야의 삶을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죠. 온전한 회복과 이 세상을 섬기는 사명으로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죽고자 했던, 절망에 빠져서 죽고자 했던 영혼이 세상의 왕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는 새로운 인생으로, 놀라운 인생으로 사용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은 믿음의 조상들과 자신을 비교했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살고 싶었던 엘리야가 가장 원했던 삶, 가장 바랬던 삶이죠.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아니 매우 자주 우리는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노라는 다른 응답 말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러한 노라는 하나님의 다른 응답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라는 하나님의 다른 응답이 비록 우리가 원했던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기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마지막 기도의 특징은 앞에 있는 두 번의 기도와는 매우 다릅니다. 이 기도의 특징은, 이 세 번째 기도의 특징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도, 자신의 감정도, 자신의 의지까지도 하나님 앞에 하나도 숨김없이 다 내어놓는 것, 그것이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느끼는 것, 내가 괴로워하는 것, 내가 어려워하는 것, 정말 내가 내 마음속에 가득 담겼던 그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기도가 이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 가운데 정직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나의 인생의 가장 선한 것으로, 또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세 가지 기도를 좀 계속해서 묵상하고 살펴보는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중에 정말 가장 큰 은혜로 주시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제 생각에는 마지막 세 번째 기도 같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았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서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사용해 가시는 것.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를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또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성도들 한 명 한 명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지고 하나님 그 가운데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있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예스라는 응답이 있고 때로는 기다리라라는 응답이 있고 때로는 노라는 다른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것만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가장 선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우리 삶의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인생을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도함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단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